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옥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몸된 성전 은혜 보좌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의 영향 속에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 풍성한 결실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추석 명절을 당하여서 일가 친척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인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고삼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환우들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 육체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영적인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자립 교회들 또 농어촌 교회 또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복음 들고 생명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온종일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이끄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99페이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된 미가 신상 사건, 그리고 레위인 첩 사건이 발단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끼리, 동족끼리 전쟁을 하고 내전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이스라엘도 피해를 입었고, 또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전멸을 하고 이제 600여 명 정도, 600명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은 스스로 싸우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고 공멸하게 되어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참혹한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작은 죄로 시작된 이 죄악들은요, 자기도 망치고 남들도 망치며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정말 손톱만큼의, 눈곱만큼의 그런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에 모여서 이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맹세를 하게 되어지고요. 백성들은 베델에 이르러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한 지파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요, 또 한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지금 우리가 미스바로 다 모이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 지금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지금 한 사람도 이 미스바 진영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또 즉흥적으로 결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용사 12,000명을 이 야베스 길르앗으로 보내가지고 그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또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도 400명밖에 남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을 말하고 그들을 이제 실로 진영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되어지냐면 이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에게 이 400명을 부인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람이 또 모자르니까요,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결국 이런 일들을 다 버리고 나서는 베냐민 지파와 이제 화해하게 되고 평화를 공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베냐민이 돌아오는 가운데 역시 온전하지 못한 그런 회복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죄를 바로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죄는 미운 것이죠. 그러나 그 형제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이 흉패와 그리고 이 에봇에 보면은 12지파를 보석으로 새겨서 그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은 끝까지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하나님도 사람을 벌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은혜 받은 죄인인 사람이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 죄인들, 우리가 서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고 또 큰 죄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 잡으려고 한다라면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범죄한 일이 있고 했을 때 그 범죄한 일들을 바로잡고 형제들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너희들 스스로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도 돌아보아서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그렇게 일들을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죄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누구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지금 국회에 건강가정기본법, 동성애법, 차별방지법 이런 것들을 지금 상정해서 이제 소수의 어떤 평등과 이 일들을 위해서 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평등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에서 평등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 교회에서 교인들이 평등을 반대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해야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죄악은,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판단을 받고 정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은 우리가 끝까지 품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은, 지금 이 미가 신상사건, 그리고 레위인 첩사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죄는요 끝까지 밝히고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이스라엘은요 지금 보면 심심하면 맹세합니다. 이 레위인 첩사건들, 그리고 미가 신상 사건들, 그리고 또 단지파의 그런 행동들, 심심하면 맹세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결단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결단들이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흥분이 돼야 돼가지고요, 이 총회에 모여서는 이제 잘못 맹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 딸들을 절대 주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딸들을 절대 주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상한 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자기 이스라엘 지파끼리 베냐민 지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자, 이런 어떤 맹세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총에 나오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죽이자, 뭐 이런 맹세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이 실로 축제 속에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이제 너희들 보고는 너희들 알아서, 나머지 200명은 아직 여자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 중에서 그냥 200명 데리고 가서 그냥 결혼하고 또 그냥 지파를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냥 너무나 즉흥적이고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맹세들과 그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함부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맹세하게 되면요 결국 그게 자충수가 되어질 경우가 있고요,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서원을 하고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공수표를 남발하고요, 하나님을 막 공갈치는 그런 맹세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삼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맹세들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회개를 먼저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들은 불완전하고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맹세한 그런 일들은 결국 자충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미봉책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롯과 두 딸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굴에 들어가서 소활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도리로서는 어떻게 대를 이을 방법이 없으니 그 딸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정들 판단을 내리게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큰딸 작은 딸이 아버지와 관계해서 결국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 사람의 방법이 없는가? 사람의 길이 없는가? 도대체 이 방법 밖에는 방법이 없을까? 이 길 밖에는 길이 없을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질병에 여러 가지 아픔 중에 진단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다 이제 확진이 되고 이랬을 때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요. 사사기를 끝나고 나면요, 룻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룻기 1장 1절에는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시대의 이야기인데 전혀 해결 방법이 달라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 기럧 이 가족들이 저 이방 땅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이제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되어지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거기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얻지만 이 두 아들도요, 한 10년 상간에 다 죽고 말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나오미만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은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든 신경은 이 영적인 안테나는 하나님께 있었고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딱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는 그들이 시우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방법이 없어요. 나오미도 그리고 오르바는 떨어지고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살 방법이 없어요. 결혼할 방법도 없고, 나오미가 그 늦지막에 또 결혼을 해서 유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자녀를 둘 수 없고, 그래서 룻과 결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요 바로 다윗의 조상이 나오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방법이 없다 그러고 세상에 봐도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하나님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방법 되시고 하나님만이 길 되심을 믿고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세요.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섣불리 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하나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반드시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주신 방법이 최고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가장 완전합니다. 신뢰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묻고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또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하지 못해서 정말 거짓으로 맹세하기도 하고 헛맹세를 하기도 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과 결단을 내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제 방법이 없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그러고 이제는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라고 우리를 재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람의 방법, 인간의 방법, 사람의 도리가 없는 그 상황, 그때 그 일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